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 감사주일의 예배를 또 드리게 하셔서 미리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내내 동안 이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는 한 주가 굉장히 우리가 정말로 영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하루의 그 삶들이. 근데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 정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낳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정말 낳게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이때까지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곧 하인이 낳은 것을 확인하고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믿음을, 인자가 오기 전에 네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팅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증거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옥문을 여시고 우리의 빗장을 여시고 정말 이제는 일어날 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마실 때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 주님의 오심에 준비되는 온전함으로 이제는 진짜 증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아니라 이제 육체에 마친 결과 결국은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축복하면서 정말 나는 부자가 됐을지 모르지만 내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풀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나 이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받았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계속 내내 동안 말씀을 주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을 드려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초점이 우리가 늘 흐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리스도로 마친 결과가 되었는지를 조명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은 그렇게 해서 성령에 시작하는 그런 문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열어주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거두는 때라는 것이에요. 뭘로요?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때로서 이제는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육신의 열매는 육신의 열매로 낳고 이제는 영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마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작이나 마침이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에게 이번 주 내내 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소망이 없고 내 육신은 무능한 뿐이고 내 육신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범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빨리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삶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갈 것이냐, 영적으로 갈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 세상의 신을 볼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 옛사람을 고집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으로 계속으로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이미 주님이 다 도말하셨어. 그러니까 넌 괜찮아. 네 막 살아도 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말씀 묵상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이 와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묵상과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에도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옷을 입는 것은 나랑 같이 항상 밀착되어 있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로 이전에도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힘든 시간들,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에 생명 안에 거하는 새 생명에 살아가는 새 사람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에 생명 안에 거하는 새 생명에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부활의 생명이 주되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정말 영광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당당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만을 자랑했고 증거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주 동안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승리였어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세상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이 땅의 신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분명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육신에 지고 마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세상들은 구경거리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로 못 박게 정말 죽게 하려고 그렇게 그들은 정말로 부끄럽게 하고 멸시천대로 십자가를 저주를 받으라고 그들은 이 세상의 신들은 십자가로 정말로 예수님을 못 박게 했지만 그것이 결국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움들은 세상에 그 어둠의 사탄들은 십자가가 저주라고 그 교승에 처하고 십자가에 처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저주를 지고 뭐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활의 생명에 몸을 입은 자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리멍텅하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세상에서 어찌할꼬 하고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에 무력화시키신 그들에게 지금 조종당하고 그들에게 지금 정말로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정말 이 세상의 그 것들을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항상 저번에도 말씀 주제로 나갔지만 저번 주에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정말 나라와 사람과 사람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사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민족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군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위협적이나 저기를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정말로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두셔요. 하나님이 신문대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되면 이르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 맞추시고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지금 내일 모레가 21일이 추석 명절이죠. 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정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추석감사절로 성경적으로 나오지만 우리 지금 추석 명절은 뭐냐면 음력 8월 보름을 대보름날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때 지내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정말 정말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국에서는 최대 명절을 우리가 추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그런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최대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추석과 지금 미국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추석 명절이 뿌리를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원래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과 싸움과 다툼과 그런 당지는 것과 그런 수군거림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나잖아요. 맨날 제사하고 나면은 서로가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화목해져야 되는데,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 그것이 어디 뿌리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일이라면은, 감사절이라면 수장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에서는 최대 명절은 또 6월절, 7.7절, 수장절, 세 절기 모두가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은요, 점차 초막절로 부르게 되는데, 수장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을 치고 거기에 7일간 거주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이 41절 43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왜 수장절에 초막을 치라고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애국과 강야 생활의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초막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과거를 교육하라는 것이고, 과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잘못된 거, 정말 그들이 강내에서 죽임당한 것과 그리고 왜 죽음 당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다시 또 가나안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더 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사모하라는 것. 미래를 향하되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서 가나안,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을 소망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수 명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믿는 자들이 똑같이 뭐 추도 예배니 그런 어떤 추모 예배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나 죽은 것을 자에게 절하면 안 되고 예배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산자의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산자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석 명절에 감사를,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의 감사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우리 이스라엘의 초막절처럼요. 정말 그 추수 감사절처럼 우리가 지난날의 그 고난의 광야 생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일제치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어떤 은혜를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3.1 운동을 했던 유관순 누나나 많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예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또 구약시절의 수장절과 한국의 그 추석은 맥주절과 같은 거예요. 1년 농사를 지었게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잘 정말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석 감사절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정말로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그 명절이 지금 추석이잖아요. 내일 모레 있을.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추석 감사절 지낸다면 우리는 맥주 감사절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왜 세워졌는지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나라를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을 하고 어떻게 재건이 되었고 어떻게 그런 민족에서 정말 그렇게 우상의 땅에서 조상에게 절했던 곳에서 정말 누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정말로 유산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그러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의 명절이 그냥 똑같이 귀신에게 절하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런 문화를 이제는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이 절하고 우상이 절하면 누가 조종하고 누가 그것을 개입하겠어요?
사단의 그 열매는 알잖아요.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 음모의 세력들 아니에요? 그 사망의 권세잖아요. 사망의 권세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젠 추석에 송편을 먹지만 떡은 먹죠. 근데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추석 명절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추석 명절에 정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지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문이 열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짧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제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눈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떤 정말 십자가의 정말로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감추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우리가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내거는 이유가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전체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맞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할 그 최후 승리와 영광이라는 메시지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라는 그 메시지에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세 가지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분은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계속 해서 막 소리가 납니다. 종이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자, 빛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아담의 타락 후에 그 하나님의 빛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 빛을 비롯하여서 자연 빛은요, 예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빛은 사람들에게 가려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심령이 영적인 그 암흑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의 그 빛은 사람들에게 가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창조의 역사의 빛으로 시작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빛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찾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젠 빛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젠 저주받을 백성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 추석 명절에 그 조상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입술로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지만 정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정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세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세상은 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2절에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이런 어둠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머리에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요 또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세 번씩이나 이 빛을 내 빛, your light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오늘의 본문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바로 작은 첫 번째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첫 번째가.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아침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잠자고 있다면 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햇빛이 비추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빛이 쬐어지면 일어날 수밖에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어두울 때 잠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잘 때 보면은 등을 켜고 자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불을 꺼야지 잠이 잘 오잖아요. 그쵸?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가 빛을 발하라! 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죽음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생명이 몸으로 얻었고 우리가 이제는 나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싫어지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거룩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잘못된 그 제사 문화에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그 어둠이 떠나는, 그리고 제사가 떠나고 우상이 떠나고 죽음의 영의 사탄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찾는데 어둠이 떠나지 않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빛이 아닌 거죠. 나에게 빛이 임했는데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어둠이 떠나지 않고 우상이 떠나지 않고 그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 그 범죄들이 내 옆에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나팔소리 이기는 자의 그런 하나님의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그곳에 부활의 그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정말 모든 어둠이 파쇄되고 그런 모든 정말로 악들이 제거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추고 있어도 속이고 있어도 다 드러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빛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 첫 번째, 어둠이 떠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해가 뜨면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깜깜했던 밤에 흑암같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도 아침이 밝은 빛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햇살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우리가 찾아볼 수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빛은 에너지입니다. 모든 힘이 빛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육신에 있을 때도 빛이 임해야지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고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 힘이 생기죠. 무서움이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나가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육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은 에너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는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빛은 생명을 줍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빛은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치료의 강선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치료의 강선으로 빛으로 치료하는 일들이 많아요. 의학적으로도. 레이저 강선 해가지고 레이저 수술 이렇게 많잖아요. 그 점을 제거하고 그렇게 제거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선이나 악이나 똑같이 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택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빛이 임하셨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뛰어나간다고 빛이 발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머리에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듭난 성도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참된 본질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떡을 떼고 나누고 정말로 그들의 변화된 그 삶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서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변화된 속에서 그 모든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삶이 될 때 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비침하여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다면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 빛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그들에게 흑암의 건세에서 사망의 건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찬양도 내용은의 햇빛 비치네 제가 계속 빛의 찬양을 그래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되신 우리 하나님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한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완전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으로 빛을 전할 때 정말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때에 말을 해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 모든 질병이 정말 치유되는 역사, 정말 모든 아픔이 떠나가는 역사, 기쁨이 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정말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정말 주변에게 이루어지고 이웃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과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이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함으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정말 우리가 새 생명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정말 확정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실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정말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말씀이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에 있는 아버지 정말 추석 명절이 정말 이제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럼 아버지 우상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모든 아픔이 아버지 떠나가고 그 모든 아버지 쇠사슬이 끊어지고 기쁨에 창의하는 소리가 울려퍼지는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